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21년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한 해 어떠셨나요? 예.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네. 모르신다고요? 네. 치료하소서. 치료하소서였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치료하소서.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으신 증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지 아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죠? 아우성을 치르고 있죠. 지금은 또 코로나19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해서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많이들 이모저모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파합니다. 왜 우리는 아플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아파야 하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아픔으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인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치료입니다. 구원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서 일찍이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요. 죄. 그때부터 인간에게 아픔이, 각종 질병들이 인간에게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내 안으로 내가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치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치료를 체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으로서 삶 자체가 치료예요, 치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치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유라는 것은요, 치료라는 것은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치유예요. 총체적인. 그래서 지정의라는 게 있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것이 다 치료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라는 건 우리 정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영혼, 육 간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치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것을 응당 누릴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들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이 아프면 어떤 스트레스가 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생각 별로 안 하셨나요? 목사님이 아프면 어떤 스트레스가 올까요? 목사님이 아프대. 아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 아플 일이 없어요. 실은.
아플 일이 없어요. 그죠?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몸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갖다 깊숙이 탁 만져주시는데 아플 이유가 없죠. 네. 내가 부주의해서 뭐 어떻게 아플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골절이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우리의 지정의 영혼육간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치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통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치유가 급속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운명이 기구한 한 여인이 등장하죠. 수가성 여인이죠. 이 내용 너무나 우리가 많이 다뤄서 여러분 다 아시죠? 수가성 여인. 참, 결혼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가정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가지고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 수가성 여인이 진짜 생명수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순간 치료받아요. 그 물을 길러 샘가에 오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진짜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순간 치료를 받아요.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물 길러 온 그 양동이에 내던져지고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원래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뭐예요? 치료받은 거죠? 이거 치료죠, 치료. 전인적인 치료가 임한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4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니까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아주 고질병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딱 만나시고 그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병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네가 낫고자 원하는. 그럼 어서 예수님의 치맛자락 붙들어야죠. 그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럼 그 순간에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원래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을 안 치워.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인 줄 아시면서 일부러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뭐냐? 일을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가 안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형자를 치료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림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적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처절한 고난을 갖다가 그냥 그림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가지고 적은 글이죠. 이것이.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가진 고통과 고난과 그 막 맞고 상처나고 막 찢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고요. 예.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이미 우리에게 치료가 임했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네. 바로 예수님, 예수님에게로 나아오자 하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어떤 신앙적, 영적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뭐 행위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응? 오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만 이게 바로 지난 1년 동안 2021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이에요. 이게 새삼스럽습니까? 그러면 안 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잘 들어보세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가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그 능력이 그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 육간에 지정인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아마 출애굽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한 150만 명, 20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여러분 이동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질병이 없을까요? 전염병이 붙어 사는데 엄청 많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을 이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라의 쓴물 그냥 목이 타가지고 광야에서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수백만 명들이 공동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아마 창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애굽에게 내린 그 질병의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걸 보고 다 놀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 목사님 원래 건강하신 줄 알았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내 아들 문영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했다고.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네. 근데 이게 참 신비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네. 정말 그 강렬한 재해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치유의 능력이 제가 대학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저는 원래 설교할 때 간증 않잖아요. 간증 안 해요, 저. 그러나 간증할 거라면 만약에 간증하기로 한다면은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저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능력을 제가 엄청나게 체험했어요. 정말.
그러면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게. 예. 근데 정말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치맛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실은 예수님이 은혜로 임해야만이 이 마음도 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예수님께 가까이 오세요. 말씀 좀 가까이 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계속 정말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치료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네, 저 며칠 전에 백신도 맞았거든요. 부스터. 네, 근데 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것도. 네. 자, 먼저 내가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안 되면 처음에는 의지적으로라도 하세요. 이게 이제 치료의 시작이에요. 의지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주 중요해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여러분 그 화면에 잘 나오고 있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낫는다. 이 마음이요. 벌써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회복이에요. 회복. 바벨론을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옴. 그게 바로 회복이고 구원이고 그게 바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미 임한 이 치료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세로서 주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디 계세요?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저 솔직히 말해서 괴로워요. 고독해요. 이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솔직한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심령의 입술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저 죄송해요. 저 힘들어요. 저 옛날에 죄 많이 졌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심령의 입술을 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됩니다. 실은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런 진솔함을 가지고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세요. 즉각 반응하세요. 즉각. 또 한 가지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비슷한 내용인데 회개기도라는 겁니다. 회개기도. 자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참회기도 했었죠. 예배 순서에서. 실은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때.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실은 회개기부터 시작해요. 회개기도. 내 안에서 참회기도가 제대로 되어질 때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변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치유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찬송가 이렇게 읊조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이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찬송도 있지만 뭐로 해요? 몸으로 해요. 물질로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치료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아주 오랜 시절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국수를 주더라고요, 낮에. 근데 그 국수를 여름철에 했던 거죠, 제 기억에.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막 웃으면서 막 그 국수를 막 날라요. 이렇게 거기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국수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러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밝아요.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치료받은 사람의 증거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찬송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찬송가를 드리기도 하지만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바로 찬송이죠. 다 드려요, 다. 이 치료받은 사람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말이죠. 그 자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나가는 바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떤 일종의 충격 같은 걸 받죠. 저 사람이 왜 이러지?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분들도 동일한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치유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다른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도록 도와줘요. 제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치료하소서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을 치료받으셨습니까? 아까 대답을 안 하셨죠? 아무것도 치료받은 게 없다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치료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치료를.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병원 신방을 한 건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거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자, 우리 무디교회는 여러분들을 이제 올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년에도 아니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치유하소서라는, 비록 표현은 치료하소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여러분들 사시면서도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로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그것을 세상 앞에 간증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못 느낄지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치료하셨음을 저희들은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치료의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